회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슈브라는 단어로, 또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또 신약은 헬라어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모두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서다. 어디로 돌아서는 걸 말합니까? 하나님이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후회나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학창시절에 혹시 반성문 적어보셨습니까? 이 반성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죠. 회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반성문이라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시선, 내 얼굴, 내 몸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이 회개와 반성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반성은 자기를 향하는 거죠. 반성이 자기 다짐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하나님의 다짐을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다짐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말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풀어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짐을 계속해서 되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이 회개로부터 진정한 반성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까? 7절과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고 하시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이삭을 들고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삭의 출생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나이에 아이를 가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겐 아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찍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 이루시죠.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가 곧 약속의 자녀입니다.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그걸 알려주죠. 그들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논의를 보다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말하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신다고 하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어떠했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죠. 하나님은 아직 태중에 있는 이 두 아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건 이스라엘의 통례를 깨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장자는 에서인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갖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욕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요. 하나님도 야곱의 허물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곱의 후손을 특별히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보가 그로부터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독단적인 선택이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원천적으로 생명이 닫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선언, 그 약속에 자신을 얽어매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자녀들,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를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에 자신을 얽어매셨고 또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길을 그분은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인간에겐 없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에겐 구원의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새로운 가능성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의 결정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바울이 오늘 말씀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짐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언약의 자손들이 택해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절을 보면 바울은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하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고 생각한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믿고 있었던 것,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속이 상해 있고 마음이 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의기소침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인간의 가능성, 내 안에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내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마음에 낙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해 있고 내가 믿고 있던 나 자신이 너무나 약하기에 너무나 허물이 많기에 도무지 기쁨이 사라져 있고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가능성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미쁘심, 하나님의 이 다짐, 하나님의 이 사랑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참 자유와 생명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린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굳건한 다짐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봅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희생하신 그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과 다른 누군가로부터 당장 보이는 가능성을 신뢰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새로운 가능성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한 주간도 그러한 주님의 손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계획들 속에서, 또 예기치 않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 도우시고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